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하고 쉽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거대한 선택의 무게 앞에서 홀로 버티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은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제 남편이 이상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마치 온몸이 떨리고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평소 제 남편은 침착함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평온하고 차분했기에 그런 모습은 무척 낯설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이유를 모른 채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마침내 하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양이었죠.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양의 카페인과 설탕이 그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묻기 전까지는 그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문제와 함께 살아와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란다. 혹은 내가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밤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늦어도 9시 30분에는 잠이 들죠. 그리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최소 2~3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분의 모습을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녁 8시에 시작하는 공연이나 모임에 저를 초대하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죄송하지만 갈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 가로등 켜졌어요. 어서 집으로 뛰어가야죠. 라며 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30살인데도 저만큼의 에너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녀라서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무엇을 먹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식사 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될 것을 알기에 제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몸이 아픈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더 쉬렴, 잠을 더 자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렴 이라고 지혜를 주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계속 아픈 채로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음 주에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우리 동네에 온다는데 그 집회에 가서 기도 줄에 서야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도 여러분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교회가 겪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더 나은 선택,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쉴 새 없이 닥쳐오던 문제들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초한 문제들 때문에 매일 기도 줄에 서서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 말하는 것에 지쳤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제님? 바쁘죠? 자매님은요? 정신없이 바쁘죠. 만약 우리 인생에 대해 할 말이 바쁘다는 것밖에 없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 아닐까요? 이제 재정에 관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빚이 주는 압박감, 돈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빚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부채 탕감, 기적 집회에 가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용카드를 모두 갚으십시오. 신용카드는 지불할 돈이 없는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단지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이미 많은 빚으로 힘들어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참 어렵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 기분을 압니다. 저와 제 남편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런 엉망인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결혼 초 저희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최소 결제 금액만 겨우 갚으면 다음 달에는 빚이 지난달보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이 빚을 모두 갚아버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후로 2에서 3년 동안 저희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도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는데 그야말로 극도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거친 이후로 저희는 단 한 번도 월말에 갚지 못할 카드빚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자랑하려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도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는 할부가 아니라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카드로 긁어버리자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직장을 잃으면 당장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십시오. 버는 족족 모든 돈을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돈을 관리하는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제가 본 최고의 재정관리자 중 한 명입니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습니다. 조금은 저축하고 조금은 사용하며 조금은 나누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분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우리 모두에게는 경계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경계 안에서 머물며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계를 더욱 넓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쓰레기통처럼 더럽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새 차를 주셔야 할까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별로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압박감을 덜어내는 방법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자녀의 자녀에게, 즉 손주들에게까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저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유산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언젠가 은퇴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인내는 힘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됩니다. 빚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삶의 방향을 찾고 있든 진로를 고민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혹은 매일의 사소한 결정을 내리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선택을 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 여정을 계속할 때 우리는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올바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분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서 오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